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인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단 동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까웠죠.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요단 동편을 이용해서 먼 길을 택해서 갈릴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나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로 북이스라엘을 채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과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혼혈 인종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인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민족을 배반한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미움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또 접촉하기 싫어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죠. 만약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너무 급한 일이에요. 긴급한 일이 있는데 요단 동편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셨나요? 아주 긴급한 일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포기하시고 지름길을 택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틀을 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쁜 일이 있으셨다면 지체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을 것이지만 이틀이나 사마리아에 유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를 가시겠다는 말씀은 뭔가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한 영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녀를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쪽으로 향하신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도착을 하셨는데 수가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앉으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왔는데 시간이 6시쯤 되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입니다. 정오였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낮 12시에 가장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더운 가장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시간에 왔다는 것이죠. 자, 또 이상한 것은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여인들과 함께 그룹을 지어서 왔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혼자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정말 물이 없어서 급하게 물을 길러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건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사회적 낙오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겠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인이 지금 놀라서 묻는 것입니다. 자, 놀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 상황, 그때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전통적 랍비는 공공장소에서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고 그래요.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대요.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부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물을 주어도 유대인들은 거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의 요청에 그 여인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예수님께 다시 왔는데 그때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마도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전혀 상종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좀 다르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친절한 말을 듣는 것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서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구했을 것이고 너는 그 구한 것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구했더라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받는다고 하고 있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알았다면 이란 말입니다.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리고 물을 구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하나의 기도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것이지 알면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구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더 많이 알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더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받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더 경험할수록 더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알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받게 되고 그러면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고 기도하는 것과 알고 기도하는 것에는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선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모르고 기도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나의 기도 소리가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게 되면 믿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만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고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인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그 생수가 마시는 생수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구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물인지 그 물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아무리 퍼서 마실지라도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내면의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 그래서 사람들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꾸 예수님 외 것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이 마르기 때문에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생수를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를 마셨습니다. 근데 다시 목마르고 다시 공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영적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다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한 한 번 마시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계속 붙어 있도록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연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뿌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소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하자 내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인에게 다가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인에게 다가가셨나요? 그 여인과 상관이 없는 일로 다가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녀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그 여인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다가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접근 방식이 다 달라요. 왜요? 우리는 모두 다른 상황, 다른 환경, 다른 사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신 건가요? 그녀의 도덕적인 무대를 가지고 다가가신 것입니다. 무려 5번이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녀는 깨달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고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가정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 그녀는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고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그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고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여인이 놀라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기 사정을 다 아는 것으로 보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인을 보세요. 화제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더 이상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수치스러운 과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배로 말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생각해야 돼요.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쁨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만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노래하고 하나님께 생각하신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것,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어떤 장소나 외적인 형식이나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찬양이 하나님을 향할 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당에 와 있으면 예배 잘 드리는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동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자, 전체 예배 시간 중에 몇 퍼센트나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게 될까요? 10%? 좀 더 많으면 20%? 아니면 정말 맥시멈으로 잡아서 30%? 많아야 30% 정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세요. 가식적으로 드린다거나 또는 우리의 영성을 뽐내고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을 보길 원하세요. 남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척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외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경건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됨과 진정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환경 탓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환경이 좋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예배 음악이나 또 드리는 어떤 장소나 또 여러 가지 외적 요인들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도움을 주는 것도 분명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인이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그가 나니라. 내게 말하는 그가 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시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밝힌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 듣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여인이 5번이나 결혼한 사실을 다 아셨습니다. 그녀의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 동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고 따돌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물을 기르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무시했던, 자기를 따돌렸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단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 그 사실로만 인해서 그 여인이 그렇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를 사랑으로 대해준 예수님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그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 여인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결혼을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외간 남자와 지금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부정한 열이다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만일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인이라고 비난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크게 책망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책감으로 굉장히 낙심이 컸을 것입니다. 또 죄책감으로 사로잡혀 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사람들을 기피하며 살고 더 외롭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결코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친근하게 그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사랑으로 대해주신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따뜻한 분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경험했다는 것이죠. 마음에 안정감이 없었고 늘 불안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했던 그녀에게는 진정한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진정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나는 안전해. 나는 안심할 수 있어.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평안해. 라고 느끼며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 자기를 판단했습니다. 다 자기를 타락한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자기를 정죄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신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만나자 그 여인은 동네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저기 계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이틀을 더 유하게 되시죠.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럴 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자신을 왕따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를 돌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봤다고, 메시아가 바로 저기 계시다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야,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사랑의 힘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사랑으로 대해준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째로 맡길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힘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강건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견디고 참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슬픈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요.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사역들,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요, 힘이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평강과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니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귀한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견딜 것은 견디고 참을 것은 참고 용서해 줄 것은 용서해 주고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잘 감당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